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로마서 강의 그 38번째 시간, 은혜는 모든 것을 능가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에 가면 빠지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시소입니다.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만들어진 시소는 많은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가는 아빠가 어린아이랑 놀아주기 위해서 아이 편으로 기울도록 힘껏 다리에 힘을 줘야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아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놀이기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이런 모습처럼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늘 먼저 힘을 주시고 시소가 우리에게로 기울어지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루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고 죽음의 공포에 신음하며 살던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져 신음하고 허덕이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도 늘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바울은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우리에게만 은혜의 크기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주신 말씀 본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들으며 내게 임한 놀라운 은혜를 알고 기뻐하며 또 일어설 힘과 소망을 얻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면 기독교는 한국의 종교도 아닌데 그 이야기들이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서양의 신이 동양에서 사는 자신과 관계가 없다는 의미로 반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참 사람들이 모순적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이러한 논리로 서양과 동양을 구분하며 복음을 거부하려고 하면서 서양의 문화는 아주 즐겁게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사의 고통을 당한 이태원은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으며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을 시급히 재정비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일을 그냥 표면적인 문제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영적인 사람이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크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마귀이고 자신의 마지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을 마귀이기에 예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하게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헬로윈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헬로윈에 대해서 그 유래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헬로윈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헬로윈은 고대 켈트족의 삼하인 축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켈트족은 1년의 끝을 10월 31일로 인식해서 그날이 추수기간이 끝나는 날이자 온기와 불빛이 작별하는 날, 곧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승으로부터 유령이나 마귀가 찾아오는 날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이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기 위해 귀신 변장을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악령들을 달래기 위한 일종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사마이는 고대 켈트 쪽에게 있어서 산자와 죽은 자들 사이의 간격이 가장 좁아지는 때로서 죽은 이들과 소통하기에
가장 좋은 때 또한 미래를 예측하기에 가장 용이한 때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800년 이후 로마 제국이 승리하면서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많은 이 켈트의 전통이 로마 전통과 섞이게 되었는데, 이때 사마인 축제도 모든 성인 대축일 만성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전날 밤의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11월 1일을 모든 성일 대축일 만성절로 전하고 미사와 모닥불로서 또 천사와 성인의 복장을 한 신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성일을 기려넣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All Hallows Day 혹은 Hallows Worms 전야의제의 뜻인 All Hallow Eve라는 말을 줄여서 All Hallow One 혹은 헬로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가장 축약된 형태로 헬로윈으로 불리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 문화권에서는 지금도 10월 31일 헬로윈 데이에 이어 또한 11월 1일을 모든 성일 대축일로 기념하고 11월 2일은 모든 죽은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로 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헬로윈 데이보다 모든 성인 대축일이 더 중요한 날이자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인 때는 식탁에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마련해 두는 풍습도 있었는데, 그러면 음식은 집으로 들어오는 문 밖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만을 가진 혼령이 있다면 달래어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고 기원했다는 내용이 그들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탕을 구하는 트릭 or 트릿이라는 경우는 중세의 가난한 사람들이 부잣집에 가서 소울 케이크라고 하는 빵 과자를 얻어오는 풍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들은 과자를 얻는 대신 과자를 준 집에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면서 이 과자를 주고받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위한 기도는 가톨릭의 연옥설에 그 기원을 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자들이 죽은 자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헌금하면 그것이 공덕이 되어서 연옥에 갇혀있는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의미는 행위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전적 은혜입니다.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이 후손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또한 동양의 원혼 사상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서양의 것을 즐기면서도 복음을 마주하면 서양의 신이라고 거부하는 것은 정말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왕따를 당할까 싶어서 아이들에게 귀신의 복장을 입히고 가면을 쓰게 하는 순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자녀의 품위가 훼손당하고 악한 영의 핥힘을 우리 아이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절망을, 그 고통을 깨뜨릴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잘 알고 담대히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주신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바울은 아담의 범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로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본질상 죄 아래에 놓이게 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제공하신 선물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 민족만의 역사가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를 말합니다. 온 세상의 처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인류의 처음 역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은 선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서양의 신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꾸 서양 신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변론을 하는 것인지 성도는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이렇게 은혜를 설명합니다. 분명히 처음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죄를 덮을 만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바울은 이 놀라운 은사를 선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사의 선물이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넘쳤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랑이 눈꼽만큼도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기에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는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마치 구원이 나의 자랑인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심판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인류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당한 존재, 왕노릇하는 사망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이 절망에 사로잡혀 살던 존재가 바로 인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을 누가 깨뜨려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성도는 마귀의 종도, 사망의 종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황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펴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자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마귀는 우리를 늘 참수하며 늘 정죄감에 시달리게 만들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게 해주십니다. 천국에 가서 받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이미 주어진 생명, 영생을 가진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이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고 처절한 순교와 박해의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이 믿음의 담대함이 요구됩니다. 기독교인이 마치 수치스러운 이름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독교 때문에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맞다, 우리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다고 시인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말하는 목회자도 또한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 때문에 코로나가 여전히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기독교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한 것입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의 성도에게 말씀으로 묻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의 힘을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여호와, 내가 역사의 주관자, 모든 역사가 나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느냐고 말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믿음대로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서 의학이 이처럼 발전했고 과학 문명이 이처럼 발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도는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의 더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앞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그리고 교회된 성도인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 오늘 로마서의 편지를 받았던 로마의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공식이 있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해드는 복음에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성도의 고통, 성도의 죽음, 성도가 당하는 박해, 그 순교를 마치 외면하시듯이 너무 오랜 시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놀랍게도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마주한 커다란 사건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싶은 이유,
깨닫기를 바라는 이유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팬데믹과 아픔의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교회된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귀신 문화의 창궐, 방방곡곡마다 세워진 우상의 제단,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를 거부하는 성적인 타락, 동성애를 인간의 진정한 가치인 양 외치는 목소리 앞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대한민국을 기대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대한민국,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회개하며 눈물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열심을 내어 봅시다. 우리에게는 흘러넘치는 은총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복음의 선물을 전하고 또 전하는데 힘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로 가득한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덮어진 나를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은 성도이기에 성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왕의 자녀다운 면모를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의 짠맛으로 보여줍시다. 품위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잃어버리고 훼손된 황태자의 품위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왕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는 것을, 왕의 자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남은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